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13절 후반절에 기록된 말씀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이를 송영 또는 영광송이라고 부릅니다. 송영이란 사람이 시나 또는 노래 등의 전체적인 의미나 뜻하는 것을 되새기면서 나지막히 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는데요. 앞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깨닫고 고백하여야 할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과 용서받은 자이기에 용서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드리는 기도가 곧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송영이라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송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궁극적으로 향하고 있는 방향이나 초점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하는 것임을 주님은 이 송영에 해당되는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여야 하며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이 모아지는 초점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지금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오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로부터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며 또한 언제 이루어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램과는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간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 때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옳은 것이 되며 또한 적당한 때임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곧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는 13절에 기록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성령 앞에 대개라는 단어를 넣어서 기도하였는데요. 한국에 계신 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 대개라는 말을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개라는 단어를 넣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였는데요. 어떤 의견이 맞는지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대개라는 단어가 왜 한글로 번역된 주기도문에는 들어가게 되었는지와 함께 이 대개라는 단어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원문에서 대개에 해당되는 단어는 호티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암송하였던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문장을 원래의 의미대로 고쳤으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와 같은 문장이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은 1930년대에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참조하였던 것이 중국어 성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초기 중국어 성경에서 호티라는 단어를 큰 원칙으로 보건대 라는 의미를 가진 대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번역하였는데, 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대개라는 한자 단어가 가진 뜻만을 놓고 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대개라는 단어는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이지요. 대체로 또는 대략이라는 의미로 오해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대개라는 단어를 생략한 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의 마지막 단어이자 주기도문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으로 끝마쳐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아멘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진실이라는 뜻과 함께 동의한다는 뜻도 있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이런 의미를 지닌 아멘으로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전적인 자기 의탁으로 끝나야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도를 마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은 무척이나 아름다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무엇을 간구하며 어떤 것을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만 채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거나 마칠 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고 고백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자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둘째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금 고백하게 됩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고백하게 하셨는데요. 이 성경에서도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나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기도의 응답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를 마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내보여야 할 우리의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와 같이 고백하였는데요. 성령에서도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펴지 못할 장애물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린 다음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뜻이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마땅히 그와 같이 하여야 함을 말씀합니다. 기억하여야 할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여야 함을 주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살펴본 성령에 대한 말씀과 함께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아도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격하며 또한 경험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인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또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가운데 담겨진 의미와 교훈을 되새겨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실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서의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에 대한 말씀도 있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여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의 용서가 우리 자신의 공로나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선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베푸신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용서에 대한 말씀을 대하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은 그 말씀의 대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용서를 행함에 있어서 기준을 삼아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나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앞서서 말씀드린 주기도문의 말씀이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어떠한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용서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용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다짐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도 그렇고 사명도 그러하며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지금 살펴볼 용서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갖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용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잘못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는 근본적인 범죄, 곧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나에게 범한 실수나 나에게 준 상처 등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따라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라는 말씀은
타인이 나에게 범한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고통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수나 잘못을 범한 타인을 즉각적이고도 신속하게 용서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주기도문에 속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원하는 자가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신앙 공동체의 성격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임을 지적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을 만큼 큰 죄를 짓고도 그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에 비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은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나를 심판하신 것이 아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못한 타인에게 작은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의지나 힘으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가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온전히 다 품어주고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복수하고 싶거나 오히려 더한 것으로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을 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속적으로 구하여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4절과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수나 잘못을 범한 타인을 즉각적이고도 신속하게 용서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행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계속해서 구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용서에 대한 실천은 우리 각 사람의 신앙생활의 성숙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미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용서의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데요. 그 시작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잊으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용서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숙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막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더욱 깊어져야 할 신앙의 성숙이 오히려 퇴보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고 신앙에 있어서의 성숙한 삶을 더욱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앞선 말씀에서와 같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만일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이루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것인데요. 먼저는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용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만 홀로 누리는 것이 아닌 우리 또한 그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알아가며 또한 닮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에 속한 지체의 죄를 방치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권징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권징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서가 아닌 그로 하여금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로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의 권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탄의 악한 계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며 또한 육신의 생각으로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희게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하는 함께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